지난 5개월 동안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우리 월상 예배로 주님 전전에 오르신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6월 한 달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6월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부터 또 쭉 24장까지 나누게 되는데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 누가복음 또 같이 묵상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또 같이 가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더 좋은 일이 있죠. 둘째 주가 창립 기념일, 46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초대장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가져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또 더 가져가셔서 초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와서 우리 46년 된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6월 달에 많은데 또 누가복음이 더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다 누가네. 누가 뭐래도 누가네요. 이 누가는 바울과 선교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 의사는 뭐를 다루는 거예요?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병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아픈 것,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생리, 어떤 그런 의학적으로 사람을 되게 관찰하고 해부도 많이 했겠죠. 분야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 누가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시다?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라 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왜 이과계통이지 않습니까? 의학이 이과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잘해야 되고 물리나 생물이나 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공식적이고 이런 것 분석적이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해부 그리고 인간이 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관심 갖고 본 거예요. 관심 갖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누가복음을 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 로마는 로마 시대가 참 특징적이었던 게 군사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장악을 해서 군사와 정치는 로마 시스템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생활하고 경제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의식과 뭐 여러 가지 법률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체계, 그러니까 삶을 사는 문화, 뭐 책, 뭐 시, 뭐 스포츠 이런 수많은 것들은 그리스적인 사상, 그리스적인 문화가 사람들 속에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실제적인 생활 속 문화는 누가 어떤 문화가 다스렸냐면 그리스 문화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걸 그레코 로만 사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회,
합쳐진 단어예요. 그레코 로망 같은 말인데 이런 그러니까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점령해 있는데 실제적인 생활들은 어느 문화가 다스렸냐면 그리스 문화가 다스렸던 사회. 근데 그리스적인 이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로마 당시에 이상이 뭐냐면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상이 있었어요. 완전한 이상. 왜 누가가 예수를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했는가, 참 인간으로 묘사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누가복음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가 뭐냐면,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 뭐냐, 완전한 인간이란 누군가. 그러니까 전에는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누구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 누구냐?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완전한 인간을 향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거를 사모하는 거야. 전부 그걸 기다리는 거야. 전부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완전한 인간을 철인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가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 철인 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철인 왕이 되는 걸 꿈꿨던 사람이에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이데아적 이상적 세계를 꿈꿨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신이라는 건 좀 이거는 인간이 좀 만들어낸 것 같고, 이제 인간이 진짜인데 이 참된 인간, 진짜 인간, 완전한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누구인가? 어떻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전부 관심들이 많았고, 문학도 그걸 지향했고 철학도 그걸 지향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스포츠, 완전한 사람, 최고의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다루던 시대에 누가는 예수가 누구다? 너희들이 꿈꾸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가 뭐냐면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 바울을 같이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꾸면서 예수님은 이 시대가 그렇게 사모하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다? 구원자이시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런 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쓰냐면 오늘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한 영혼을 향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나? 한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70인들,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목격했어요. 직접 같이 살았어. 그래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말씀을 기록한 그리고 말씀을 위해 봉사했던 충실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걸 전해줬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내력, 과정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로 기록이 되는데, 이 복음서는 수많은 저서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확인되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복음을 가장 명쾌하고 정확하고 흠없게 전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딱 뽑아낸 거예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고르고 뽑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도요? 누구도? 나도. 나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어떻게 했어요? 미루어 살펴봤어요. 자세히 뜯어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기도해보고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 아주 여러 가지. 의사니까, 예? 지금도 의사는 탁월하시잖아요. 이 당시에도 의사는 날카로워요. 분석적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야. 이게 말이 되냐? 뜯어보고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가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거에 대한 확증이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왜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 각하가 뭐를 알고 있을까요? 누구에 대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 이 데오빌로라는 게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뭐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이고, 그 데오빌로 카카 하면, 카카는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카카, 고위직 어떤 관료, 아주 높은, 뭐 여기 쭉 주석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마도 총독 이상일 거다. 황제의, 왕의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나 어떤 그런 사람 내지는 총독 이상에게 쓰는 호칭인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고위직 관료가 어느 날 누구를 안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알았고 주님은 만났는데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고위직이야. 움직이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내가 어딘가를 가면, 회당이라도 갈라치면, 이 교우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도, 작은 하우스 처치죠, 이제 가정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하면 뭐 군사들이 이 호위병들이 다 따라오는데, 다 보는데, 살피는데 주의가 집중되고 하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누가가 아는 거죠. 다시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의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이 뜨거운 마음부터 타오르는 이 데오빌로 카카의 신앙을 아주 주님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누가가. 이거 말 재밌네. 누가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했겠죠. 예? 기도하다가, 세 가족이잖아요. 그럼 막 기도를 하다가 이 데오빌로 이분이 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도울까? 나는 어떻게 할까? 부침개를 갖다 줄까? 근데 데오빌로 카카쯤 되니까 부침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돈은 더 많을 것 같고 저분을 돕는 게 뭘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뭐 한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저분의 믿음을 세우고 싶은데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러면서 복음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보면 3절을 잘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기 보면 한 권만 썼어요? 여러 권 썼어요? 여러 권 쓴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끝난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뭐를 썼어요 또?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한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누구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몇 장이에요? 28장. 누가복음이 몇 장이에요? 24장.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혼자서 쫙 쓴 거예요. 누구에게 주려고요? 한 영혼에게 주려고. 한 사람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거를 기도하면서, 이거를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썼죠. 근데 이게 이 성령의 감동을 그냥 받냐 이거죠.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정직한 영으로, 이게 깨끗한 진실된 마음으로 이걸 쓰려고 애를 썼겠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거를 성경을 필사하고 써내려 갈 때 이걸 써내려가는 서기관들이 여호와 이름 나오면 목욕하고 붓을 갈아서 다시 썼어요. 여호와 이름 나오면 그렇게 깨끗하고 순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거 이름 하나 쓰는데, 여호와 이름 하나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 돼서 누가가 쓰는데 그냥 했겠냐고요. 이거를 그냥 했겠냐고. 그냥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 긴 성경을 데오빌로 카카. 근데 이 한 사람을 위해 썼는데 이 한 사람을 향한 성경이 우리 모든 인류의 성경이 된 거죠. 한 영혼을 향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누가복음 이제 데오빌로 카카에게 쓰는데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무슨 얘기가? 세례 요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설명할까? 이제는 관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인간이신, 참 사람이신, 이 완전한 사람이신 인자로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표현할까? 누가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부터 나와야 되는데 누구부터 나와요 지금? 세례 요한부터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잉태 과정 먼저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사장이었고 아론 반열의 귀한 따님이셨다. 이 두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두 부모님은 어떻게 생활했어요? 그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야. 깨끗해요. 흠이 없어. 주님과의 관계. 의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율법으로 행할 때 흠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이 행해요? 흠 없이 행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직한 분들인 거예요. 참 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분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문제가 있죠.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아유, 죽기 전에 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간절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거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한번 13절 보실까요?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뭐가 들려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분들 가슴 속에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 많았겠어요. 다 가졌는데 훌륭한 분들인데 애가 없으니까 이때는 큰 흠결이거든요. 자, 보세요. 왜 요한부터 나올까?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 이런 천사가 지명하여 수태시킨 이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누구로 알아요? 그리스도로 알아. 메시아로 알아. 그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능력에 도무지 못 미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신발끈 맨다는 거는 종이나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발끈 풀기도 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자,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다야?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가이드고 내 뒤에 진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다. 요 얘기하려고 세례 요한을 누가가 등장시키는 거예요. 네. 항상 보면 왜 그 춘향이 곁에는 향단이가 있고, 예? 항상 향단이가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아유 아저씨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고, 뭐 이도령 곁에는 뭐 방자가 있고 해서 아이고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이게 향단이고 이게 방자예요. 진짜 누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도련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아가씨가 오시는 거예요. 진짜가 오시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 그분이 진짜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 29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잖아요. 시므온이 아기를 들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의롭고 경건한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이 계시더라.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때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행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제요, 나를 지금까지 이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뒤에 또 안나가 나와요. 안나, 그 나이 84세까지 수절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자 보세요. 앞에 세례 요한, 뒤에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시몬, 안나. 이들이 전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진짜다. 지금 누가는 계속 그분을 생각하는, 그걸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6월이 시작됐어요. 우리 가슴에 누가 있는가? 우린 지금 누굴 생각하는가? 뭐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전 누가의 이 심장, 누가의 이 고백, 누가의 이 증거가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세상이에요. 분주한 세상이에요. 할 것 많아요. 근데 이 모든 분주하고 바쁘고 할 것 많은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슴 속에 가득 차서 이 한 달 내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로 기쁜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한 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당하는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백성들 주께서 키워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둔촌동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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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